우리 오늘 먼저 말씀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넘겨줘 보세요. 7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이 말씀의 의도는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사람 사이에 보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야 돌이나 먹으라고 돌을 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뱀에 물려서 죽으라고 뱀을 던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빗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뱀에 물리지 않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때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일까요? 나사로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사로가 나와요. 나사로가. 근데 이 나사로는 성경에 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지 나사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런 찬양도 불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다른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런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한 이 나사로가 나서지도 않고 조용한 인물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사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나사로의 형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1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 여기서 또 우리가 아는 인물이 나오죠. 마리아가 어떤 인물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발 위에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은 이 마리아,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그 마리아가 바로 이 마리아래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형제가, 오라버니가 바로 이 죽은 나사로라고 말합니다. 이 죽은 나사로는 이 요한복음밖에 나오질 않은데, 이 마리아 사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었던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유명한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리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집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청소하랴 음식하랴 준비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분주하게 바쁜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마르다가 뿔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는 이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동생 마리아도 같이 일하게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마리아가 이 말씀 듣는 좋은 일을 택하였는데 그거를 냅두어라.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일로 분주한 것보다
말씀 듣는 좋은 일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택하였으니까 그것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한 성격,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죽은 나사로, 죽었다 부활한 이 나사로, 병든 나사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삼남매였던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이 삼남매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예수님과 이 삼남매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우리가 11장 5절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면 예수님과 이 삼남매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이죠. 사랑하는 관계. 특히 요한은요, 이 자매들의 요청을 기록하면서 이 사랑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어에서 이 필레오는 형제 자매의 우애를 그릴 때 이 필레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절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에서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가페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무척이나 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고 가셨냐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하면 빨리 달려가야 할 것인데 이틀이나 더 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틀이나 유하였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빨리 찾았어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찾았어요. 우리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요.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오빠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셔서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그녀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여기 계셨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리아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만나자마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빨리 찾은 것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을 더 유하는 거예요. 이틀을. 우리 11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오빠가 죽게 생겼는데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이건 놀부심보 아닙니까? 놀부심보. 아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이틀이나 더 유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늦게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도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그곳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도망쳐 나온 곳이에요. 요한복음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베단이 그들이 가려고 하는 죽은 나사로가 있는, 병들어 죽으려고 하는 나사로가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으려고 했던 그곳이라는 거예요. 스승님, 그쪽 동네는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스승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곳인데 근데 왜 그곳을 또 가려고 하십니까? 이 제자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추측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빛과 낫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낫이니까 일할 수 있는 동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간은 낫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계실 그때에는 돌로 맞아 죽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로 맞아 죽을까 봐 거기에 늦게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이나 늦게 간 이유, 두 번째 추측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빨리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을 위하여 빨리 가지 않은 것이 뭐라고 그래요?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노니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한쪽에선 병들어 죽어가는데 늦게 가는 게 기쁜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큰 믿음을 갖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병들었다가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 그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표적, 곧 부활의 표적을 보기를 원하였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은 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그 표적을 믿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틀을 더 유하신 세 번째 추측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나사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앞에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고침을 받았을 때도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본문 앞에서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은 이미 많은 조문객이 왔다 갔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많은 조문객이 왔다가 돌아갔다. 근데 그렇게 죽었던 나사로가 우리가 죽어서 문상 갔었지, 조문 갔었지,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과연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그들에게 큰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또 더 많은 사람이 믿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11절을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사건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오라버니를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에 이틀이나 늦게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또 장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는 모습을 보고 오라버니의 장사를 치르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들이 얼마나 큰 고통에 슬퍼하였으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한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감수하시면서 이틀이나 늦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고통받겠지만 이틀이나 늦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늦게 갔다고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또 나사로로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틀이나 늦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에게 그 큰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넘겨줘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도 미워하고 자기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자매도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미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에게 고통을 주었던 오늘 사건을 보면 이 말씀,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이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 질문과 그 답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처자도 미워해야 되고, 형제도 미워해야 되고, 자매도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 정말로 자기 부모도 미워하고, 정말로 자기 처자도 미워하고, 아내와 자녀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자매도 미워하고,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있을까요?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자 곧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차순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 순위로 미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무조건 이들을 미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해라. 그래서 처자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무조건 교회 가서 매일 살아라. 제가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교회만 가고 자기를 돌보지 않아서 그게 트라우마가 됐대. 이게 맞습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순위로 밀릴 수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버려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쁜 뜻을 이해하시며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